저희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사무엘상서 15장, 16장 말씀의 내용은 앞에 있는 이 배경을 꼭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꼭 기억해 두어라. 내가 반드시 이제 너희들을 강성케 한 연후에 이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겠다. 이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라 하고 역사에다가 깊이 새겨놓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될 때 모세의 장인 겐 족속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또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협력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한 400여 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조금 앞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허락을 하신 거죠. 원래는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워낙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한번 검증을 해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교만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 그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동사한 것을 모든 백성도 인정하게 되었고 사울도 인정하게 되어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한 20여 년 세월이 지금 흐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이 확증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것이고, 또 가까이 역사로 살펴보게 되면 사울을 다시 한번 검증하시고 그의 신앙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역사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라고 지금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울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역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욕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대충 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덮고 넘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하시고 그래서 이 사울을 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봐놓으신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목이 될 만한, 왜냐하면 그 중심을 보셨거든요. 중심. 중심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실한 삶입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보통 아이들도 보면 성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볼 수 있거든요. 아무 일에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실한 사람은 자기 일을 잡게 되면 정말 성실하게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릴 다윗을 예선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결국 이제 이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버리시고 그 영이 이제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고, 반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면서 사울에게 악신인 거죠. 사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나 귀신이나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래서 이 사울이 보기에 악신인 거예요. 사울을 괴롭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할 때 다윗이란 인물이 이제 사울의 눈에 띄면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주체는 여호와죠, 그렇죠? 나를 보내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왕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제입에 뽑아서 왕이 되게, 그리고 또 특별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도우셔서 승리케 하셨으니까 왕은 이제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그 20여 년 그 지난 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승승장구했으니까 이제 이기는 법도 잘 아실 테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꼭 수행하시라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까지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BC 한 1446년쯤 되거든요. 그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이제 벌하는데, 지금 가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은 언제쯤 되느냐면 1025년 그쯤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왕이 될 때가 BC 1050년쯤 되었으니까, 그리고 한 25년쯤 세월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수로 따지면 400년이 훨씬 넘어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 전의 일을 기억하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 호흡이 짧은 우리 인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없다면 알아들을 길이 참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외로 긴 호흡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가서 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하라. 나중에 보면 확인되어지는데 이 아말렉은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이었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까지 다 죽여라.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이 사무엘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왔는데 보병은 20만, 그리고 유다 사람은 한 10,000명. 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은 30만에 유다는 3만이었어요. 여러분 33만도 엄청난 숫자고 그 23만도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21만쯤 되니까 21만도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10만이나 빠져나간 거예요. 참 워낙 많아서 별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역사가가 굳이 이 군인들의 숫자를 적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하고 좀 달라졌다 할 수도 있고 백성들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초심이라는 것이 20몇 년 지나면 또 흐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 사울이 그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복병을 시켰는데 사울이 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갠 사람들, 그 모세의 그 장인 되어지는 그 민족입니다. 그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 이유는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그게 참 염려가 된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사울이 역사를 아는 거예요. 갠 사람은 우리를 도와줬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악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 내용들에 관해서 그 예언적으로 외쳤던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말씀드렸죠. 발람이 다 거짓말했습니까?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의 말 중에 맞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민수기 2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4장. 뭐 맞는 말이라 얘기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역사에서 그렇게 확인되어지니까 맞는 말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21절, 그 22절 같이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봅시다. 이 발람이 말을 할 때, 그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을 합니다.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지만은, 그러나 그 종말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거다. 그렇지만은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거처는 견고할 거고 너의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실제로 이 겐 족속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늘 떠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떠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를 세우려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데 다 나름대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모든 소유보다 존재가 소중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번 성공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호나답이라고. 근데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성공해보고 난 다음에 확실히 깨달아서 자기 후손들에게 부탁을 했죠. 술도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땅도 이제 일구지 말고 그냥 이 천막에 살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보존하는 것이 그게 최고다. 너무 뭘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유언을 끝까지 지켜가는데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 유언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계셔요. 지금도 이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 겐 족속들이 아직도 그렇게 떠돌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그들 중에 내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부모의 말, 그 조상의 말을 너무 잘 듣고 이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정말 이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서 진리를 배워서 나를 알게 되었다면 내 말을 얼마나 잘 듣겠는가.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여기시면서 내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겠다 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 겐 족속. 그러니까 그들은 싸움을 안 좋아한다는 것을 사울이 아니까 악한 자 진멸할 때 함께 망하지 않도록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하고 얘기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겐 사람들은 악한 사람하고 함께 있어도 악에 별로 물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움켜잡는데 겐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추구하지 않거든요. 이어봅시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염려가 된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해 줬지 않느냐.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다 떠나게 되었고,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이 술에 이르기까지 그 아말렉 사람들 다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남방으로 쭉 내려가서 그 애굽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이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합니다. 그 아각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어디까지 나오게 되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스를 보면 이 아각의 후손 함무다다의 그 아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었죠. 실제로 이 아말렉을 한번 진멸하듯이 완전히 그렇게 한번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 때 그렇게 했었죠. 다윗 때. 이어봅시다. 아말렉 사람의 그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했는데, 사울과 백성이 그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그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 모든 좋은 것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좋은 걸 보니까 그 죽이기 싫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욕심을 또 자기가 그 인정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충 적용을 해야 욕심도 채릴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후회가 된다.
그가 이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자 사무엘이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는 조금 의미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화가 나고 성이 났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이 슬펐다는 개념보다는 근심에 잠겼다 이런 개념보다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감각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사울에 대해서 너무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그 부르짖었다 하는 말도 짜크라고 하는 말은 그 애통하고 외치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사무엘이 그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사울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은데 그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자기의 한 일을 기념한다. 그거 참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있는 모양이라 보니까 창업주들은 보통 크게 무슨 기업을 일구면 그러면 이제 회사 앞에다가 자기 두상 세워놔요. 그 보통 뭐로 만드느냐? 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돌머리인 거죠. 아니 그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웃기지 않겠어요? 그건 누가 그 예쁘게 대해주겠어요 대체? 그럼 독재자들 그런 거 많이 했죠. 스탈린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참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막 내 대단한 일을 했다면서 그러고 이제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그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지라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말은 뭐 참 그럴듯하게 하죠. 그렇죠? 그쯤 되니까 왕도로 하는 거예요. 아주 뻔뻔해야 돼. 여하튼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항상 좋은 말을 해요. 그냥 사무엘을 만나고는 자기는 말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울은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그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 줄쳐놓으십시오. 안 했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귀가 어두워져서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 어찌 됨이니까 하면서 다 진멸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고 되물어본 거죠.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진멸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핑계를 대는 거죠. 그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이유는 백성이 당신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사무엘은 이미 알아요. 좀 이따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될 텐데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었고 탈취한 것이었어요. 자기 배를 불리려고. 그런데 뭐 왕은 끊임없이 뭐라고 둘러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건 남겨놨습니다. 이게 참 그냥 세속적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농가 먹으려고 하나님도 조금 드시고 나머지 우리 다 먹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하면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다 죽였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정말 겸손했을 때 남들이 기름 부어서 또는 제비 뽑아서 왕이라고 다 인정을 해줘도 지금 자기가 무슨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겠는가 하고 이제 오히려 막 이 제구 뒤에 숨고 피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스스로 자기에게 그때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인격도 된 사람이니까 이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게 문제라. 이왕 변할 거면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선한 쪽으로 참된 쪽으로. 그런데 이 사울은 교만한 쪽으로 악한 쪽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자기에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 왕을 그 길로 보내시면서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었거든요. 그렇게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서 왕이 그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게 악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알고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청종했고 지금 사무엘은 왕이 안 들었다는데 사울은 자기는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청종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이 악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백성이 하면서 또 핑계를 대는 거죠.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잡아왔는데 뭐 그러시는가 하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한마디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도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사 자체가 본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갑시다. 우리 예레미야서 7장 말씀 같이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그 희생제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 많이 바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른 이유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순종치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들의 그 악한 마음의 그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서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도 아니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고 목을 아주 굳게 해서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다윗의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 다윗은 그래도 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우리 한번 시편 40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40편입니다.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냥 그 추천하겠죠.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제사가 본질이 아니고 주님의 뜻 행하는 것,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게 하였나이다. 다윗이 그 자신이 하나님을 숨기는 이 모습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표현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그 제사에 관계된 율법은 1절 봅시다. 장차 올 좋은 일에 뭘 뿐이라고요? 그림자.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에 대해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그대로 한 겁니다. 우리 5절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할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되었던 그 예언 그대로 초림 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죠. 또 다윗도 가능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하고 제물 많이 바치는 것,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하나님께 제물 바치면, 좋은 소, 좋은 양 갖다 바치면 그것으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런 오해를 하는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욕심 때문이고 또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몇 번씩이라는 얘기하는데 그 마음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다시 우리 사무엘 상서 15장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도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듣지도 않는데 그 말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그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그거 나오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근데 이것은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막 미안합니다. 근데 지금 입장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넘어갑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정말 이게 범죄했습니다 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라면 빨리 죽이러 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다 지멸하러 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 죽일 마음이 없어요. 그 좋은 것들을 그거 왜 죽이나? 요 때만 조금 그냥 내가 마음 미안해도 그것 때만 조금 부끄러워도 얼굴 뜨겁게 하고 그냥 하고 지나가면 그만 끝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 적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넘어가면 괜찮을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넘어가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곧 까먹으니까 또. 근데 하나님은 400년 전의 일도 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뭘 까먹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 집 며칠씩이나 특채를 받아가지고 갖다 먹어놓고도 확실한 사실은 나는 특권을 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시간 지나보면 알겠지만은 그 정치하는 사람을 보니까 의외로 좀 두껍더라고. 그 순간만 좀 지나가면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우리가 드러난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실제로는 자복하는 것과 함께 버리는 것이 동반돼야 돼요.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어봅시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니 죄를 사하기 전에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한다고 사해집니까? 그래. 제사로 되는 게 아닌데 순종을 안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요 그 고도짝을 붙잡고 있었는데 서로 간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 샥 하고 이 옷이 그냥 찢어지고 말았어요. 참 분위기 싸늘했겠죠.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들은 50명, 100명이 한 지붕 밑에 한 방에서 지냈어요. 요즘 애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옛날 군인들은 보통 다 그랬거든요. 긴 막사에 50명.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점호를 합니다. 총기 점호를 하는데 이 총기는 절대 자기 손에서 놓으면 안 되거든요. 점호를 하는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분위기 살벌하고. 근데 그때 누가 총 하나 떨어뜨려 봐요. 조용한데 더 조용해져요. 지하 20m로 깔아앉는 기분이에요. 그냥 내무반이 그냥. 분위기 싸늘하거든요. 지금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서로 그렇게 힘을 기르니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쯤 되면 사무엘도 돌아갈 수 없어요. 사울의 마음을 확인했잖아요. 이 악한 놈이 무슨 짓 할 줄 몰라. 돌아가면 아마 뒤에서 그냥 칼로 베일지도 몰라 그냥.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어봅시다. 사무엘이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께도 오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그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여전히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왕은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장식품처럼 생각해요. 그 자리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당신이 그냥 돌아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나? 당신 잘하는 거 좀 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고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죠.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막 즐겁게 옵니다. 착각을 한 거죠. 사울은 자기를 잡아왔고 사무엘은 자기를 풀어줄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막 즐겁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한마디 합니다. 너의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이게 이제 이 아말렉과 이 아각의 죄악인데 너무 많은 전쟁을 해서 젊은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엄마들이 그 아말렉 또 이 아각 때문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거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인 중에 너의 어미에게도 자식이 없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너 오늘 죽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는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아각을, 그 다음 표현이요 참 무시무시합니다. 찍어 쪼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분노한 그 사무엘의 그런 심정이 잘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죠. 보통 사람 죽을 때 뭐 참수하면 목 자르는지 뭐 이렇게 하는데 칼로 찍어 쪼갰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또 얼마나 또 자존심도 상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사울이 갖고 있으니까 집에도 못 가고 또. 그래서 이 아각을 찍어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버렸고 고향으로, 사울은 또 사울 자기 기부와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할 때는 왕궁이라는 게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그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뭐 다 감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근데 이스라엘 그냥 목 잡는 양같이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너는 뿔에 이 기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낼 텐데 이는 내가 그를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기 때문이다 하면서 새로 왕 하나 더 세우도록 하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이 사무엘이 참 품위 있게 표현했지만 속뜻은 이런 거죠. 아이고 하나님 분위기 파악이 안 되십니까? 나 지금 가면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돼요. 죽이는 것은 되는데 말 듣게는 할 수 없거든요. 그 인격이 자기 인격이니까. 근데 문제는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아직 어린데 그 공백기를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대체. 그러니까 사울이 일은 해줘야 되고 다윗은 자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신데 인간은 시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도 말씀하시죠.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그러니까 제사하러 간척하고 제사하는 겸 기름 붓고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신 거예요. 작전을. 사무엘하고 함께. 그래서 사울의 눈치를 보는 거죠. 참 하나님 이렇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가. 누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그들에게 목자가 있어야 되니까, 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의 눈치까지 봐가면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서 기름을 부어라. 나를 위하여.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베들레헴의 이름에 또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왜냐하면 분위기 파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 사무엘을 영접했다가 사울 눈 밖에 나면 큰일 났는데 다 두려워하면서 영접을 해요. 그렇다고 뭐 사무엘이 왔는데 또 영접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르되 평강을 위한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온 것뿐이다.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는데 그들이 오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참 마음에 들어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의 그 기름 부으시자고 하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 전지하시죠. 그 마음 먹은 거 다 하신다니까요. 사무엘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나 키 이런 거 보지 마라. 하나님 키 봤다가 낭패 봤잖아요 지금. 사울이 나무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데 그래. 그 용모나 그 키 보지 마라. 이런 걸 보면 다윗도 그 체구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 집안에 보니까 씨알이 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줄 때는 신장이 꽤 컸다는 거예요. 그 사이즈도 안 맞는데 막 주겠습니까? 이 갑옷이 거북했던 것 뿐이지 실제로는 다윗이 17살인데도 굉장히 덩치가 컸다는 거예요. 강호동 보니까 강호동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내가 싸워도 내가 질 것 같아. 중학교 2학년이 뭐야?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나하고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귀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뼈다가 다르니까 여하튼 이 형들도 용모나 이 키가 흔치라고 대단했던 모양이 보니까. 그래가 마음에 쏙 들어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 키 이런 거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하고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 모양인데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말씀이 딴 게 아니고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사람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현재에서 어떤 미래로 나갈지 대충 보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은 이상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결단하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고 새롭게 하려고 힘쓰고 좀 애를 써야 의지가 있어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냥 니나노 하면 그냥 내나노 하면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중심을 봐요. 다윗이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성실함과 정직함과 다윗의 그 공의로운 그 마음 중심을 보셨어요. 그 양심과 그 인격이 참 올바르고 옳고다는 거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또 지나가게 하지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이 이새가 또 산마로 지나게 하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 앞으로 그렇게 지나가게 하지만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상하다 더 없냐 하고 물어본 거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 아들이 다 여기 있는 거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그 다윗이 왜 이 제사에 안 왔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연락도 할 길이 없어요. 혹시 전화번호 알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그냥 위로 보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기라사 같은 형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윗도 어린 나이지만 좀 이렇게 분위기 파악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욕심 없이. 나도 거기 가서 어떻게 좀 우쭐거려 볼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냥 양을 치고 있는데 오라고 하니까 이제 가게 되었고 함께 식사하게 될 텐데 이어봅시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까 그 빛이 붉고 그 홍안이라는 얘기하죠. 그렇죠? 덜 자랐다는 거예요. 눈은 또 보니까 아주 빼어나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눈이 그 마음의 창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눈빛이 좀 맑아야죠. 그렇죠? 또 얼굴도 아름다워요. 곱상하게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바로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이 뿔병을 가져다가 이 뿔로 된 병 하니까 좀 그런데 이 뿔로 만든 잔이죠, 잔. 그러니까 보통 이 소나 양뿔을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 이렇게 파게 되면 그 움푹 파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이 그릇이라는 것 자체가 귀하고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귀하니까 그렇게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뿔을 가지고 이제 그 잔을 만들어서 거기 기름을 채워와가지고는 그걸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담아가지고 꽤 먼 거리 왔으니까 그래서 잔이라기보다는 병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쉽겠다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그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크게 감동되었다 하는 말이 이게 언어를 보니까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찰라흐, 형통하다. 여러분 요셉 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가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도 찰라흐 형통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찰라흐 그 형통했다. 그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형통한 길을 걸어가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통케 된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한 5년째 안 되어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참 진짜 이 광야를 헤매면서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샬라흐, 그게 다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안에 있으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형통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짧게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도록 조금만 지나면 밤에는 울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다시 찾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그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제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떠나 라마로 갔고 반면 여호와의 그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그 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령을 부리실 수 있나 하는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그러한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에게 선한 신이 있고 사람에게 악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반하면 그것도 이제 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악령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악한 존재예요. 사울을 괴롭게 하는 존재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령을 활동하도록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이 한번 갔다 옵시다. 오래간만에 살후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 악이 활동하는 그 이유가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9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요.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께서 뱀을 안 때려잡으시고 내버려 주셨어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 다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활동한다 해도 그 큰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본다면 그 사울에게는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 할 때 그 별로 그렇게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래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악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울에게는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부리시는 그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아니라 108번뇌가 이 번뇌라고 하니까 좀 이게 번역이 쉽지 않아요. 그 번뇌란 말은 보통 고민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고민한다, 이 번뇌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 빠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두려워 떤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막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사람이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야. 그냥 누구를 봐도 나를 죽이려고 하나 싶기도 하고 이 사울이 다윗을 심히 두려워했다 그런 말씀이 이후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원래는 승승장구하면서 싸움터에서 늘 이 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용맹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모든 일에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미우면 가만 놔둬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겁나니까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 놔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시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자 그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벌벌 떨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좀 다윗이 와서 불러주니까 그 두려움이 좀 떠나게 되어지고 그런 정도 이제 일이 반복이 되는, 그게 이제 사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해 본 적이 잘 없어서 두려움이 나에게 음습해 온다 이런 거 제가 잘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또 경험 안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별 것도 아닌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심리학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심리학하기 때문에 악령이 틈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신뢰한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부탁들을 하시거든요. 염려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떠나버리자 정말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것이 큰 공포로 와닿는 그런 것을 간혹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하튼 이 사람에게는 큰 두려움이 벌벌 떨게 하는 그 무서움이 음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이 평상시와 다르게 너무 겁내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와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원컨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확 음습해 오고 그런 모양이 보니까. 그 사울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 잘 타는 사람을 좀 구해봐라. 그가 내게로 좀 데려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수금 탈 줄을 앞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노래 잘하는 것이 이미 좀 소문이 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 수금이 어떤 악기인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줄이 쭉 있는 그런 악기는 됩니까? 악기라고 합니까? 그런 악기죠, 그렇죠? 요즘에 인터넷이 있으니까 가서 그런 거 쳐보면 다 나오는데 그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또 그 다윗은요 용기도 있었고, 누가 봐도 또 이 무용, 그러니까 무술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싸움 잘하고 태권도 한 2단쯤 되겠죠. 또 구변, 말도 참 잘해요. 누가 봐도 참 예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변도 있고 또 준수한 사람, 누가 봐도 준수한 거예요. 잘난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다 얘기를 해요.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너희 아들 다윗을 좀 내게로 보내라 그렇게 했고, 이새가 떡과 이 한가적 부대의 그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참 이게 왕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왕이 자기가 원해서 다윗 좀 보내라 그러면 본인이 뭘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도 그리 부자가 아니거든요. 사울도.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을 올려보낼 때 이제 한몫도 채워가지고 왕에게 바쳐야 돼. 그리고 이제 올려보내죠. 떡과 또 한 거죽 부대 그 포도주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그렇게 보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여 서니까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해서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기도 했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죠. 원컨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고는 여호와께서 부르신 그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울이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으면 그때 다윗이 이제 수금을 들고서 손으로 그 수금을 타면 사울이 또 두려움이 이제 떠나면서 상쾌하게 되고 악령이 거기에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저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고 또 주변에서도 뮤직 테라피에서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검증하거나 확인해보거나 그런 세계는 아닌데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대로 그렇게 다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신앙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되게 하고 있는가, 그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것이 좋고 하고 싶어도 그만둘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걸 계속 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트는 척, 반쯤 하고는 스스로 속여버리고 다 하는 척,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인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함에 있어서도 완전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참 교만한 모습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도 자기에게 장식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여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왜곡되거나 변질될까 참 염려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악에서 건져주시고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권속들,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권속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